자, 오늘 주님께서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지금 오병이의 사건, 그리고 지금 바다 위를 걸으셨던 이 기적의 사건들을 쭉 보고 나서 오늘 주님께서 어디로 가세요? 자,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자, 게네사렛 지역은 어디냐면, 여러분 이제 이 남쪽으로 막달라 지역에 인접해 있는, 그러니까 이 정확히 보시면 어디예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우리가 지도를 저번에 봤지만 베세다가 갈릴리 호수 북쪽, 북동쪽 약간 위쪽에 북쪽에 있었다라면 그 이제 대각선으로 이 서쪽 방향으로 쭉 내려오면 있는 곳이 바로 게네사렛 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주님께서 이제 이 게네사렛으로 오게 되십니다. 자, 이 지역은 근데 어떤 지역이냐? 이 기노사르라고 하는 원래 이제 현지 지명이 있어요. 그 지명으로 이렇게 불리는 지역이기도 하는데, 거기에 계곡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토사와 모래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흘러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그런 지역은요 굉장히 넓은 평지 지역, 그래서 땅이 굉장히 비옥한 지역, 바로 이곳이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밀농사와 과일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곳.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 이 동네는 다른 동네에 비해서 상당히 부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환경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요, 갈릴리 바다와 굉장히 이제 잇대어 있는 커다란 또 항구가 같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배들이 모여서 그물을 빚거나 또는 이 정리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던 땅 지역이 바로 이 게네사렛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 또 그 형제들이 베세다 원래 출신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이곳에 이 게네사렛으로 와서 그물을 깃고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되기도 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게네사렛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지역이 갈릴리 바다 어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동네였다. 이 중심지였다. 그리고 농사도 부유한 비옥한 땅이었고 또 어부들도 많이 모이는 그런 지역.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게네사렛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조건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보면 평소에도 아마 이 지역을요 굉장히 자주 방문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잘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과 가치를 그들은 충분히 어느 정도 인식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예수인 줄 알고 사람들을 많이 모읍니다. 야, 예수님 오셨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알려서 데리고 오죠. 병자들을 많이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그들이 원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와 비슷한 사건들을 이미 앞에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어떤 사건이었냐?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났던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사건이 앞에서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사건과 굉장히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성격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앞에 있는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봤던 것은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봤다면, 오늘 본문은요 지금 오병이의 사건,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이 무리를 걸으셨던 사건과 함께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지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울러 우리가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또 보게 될 오늘 여러분 이 마태복음 15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장로들 전통에 대한 것,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정결에 관련된 말씀을 지금 15장에서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내용과도 연관지어서 오늘 이 사건이 우리가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첫 번째로 저는 여러분과 이걸 좀 나누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 은혜는요, 고백할 때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자, 게네사렛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리적인 환경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종종 이 지역을 방문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미 예수님의 그 충분한 능력을,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인 줄 안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근방까지 두루 통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알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막 보내요. 보내서 어떻게 하냐면, 야, 예수님 오셨어.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두루 통지해서, 그래서 모든 병자들을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55절에서는요, 마가복음에서는요, 오히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과 똑같은 본문을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온 지방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달려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메신저가 있다는 거죠. 누가 막 달려다니면서 동네마다도 뛰어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셨어, 예수님 오셨어. 누가 막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환자들을 그냥 침상째로 메고 그냥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지금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들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보았던 고향에서 여러분 배척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여러분 많은 비교됨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고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배척을 당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믿진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게네사렛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오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열심히 동네마다 달려가요. 뛰어다녀요. 그래서 열심히 알립니다.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어. 열심히 여러분 그들이 달려다녔다. 두루 다녔다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자,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한 이들이 오늘 이 게네사렛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는 달리요, 그들은 오늘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편견이 아니라 오늘 그분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자들이 또한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분의 긍휼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여러분 얼마나 오래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삶 가운데에서요, 지금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믿어지세요?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그것을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 은혜를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면서 우리가 알리고 있나요? 그 소식을 듣기 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하시죠. 지나가시는 길에 그 지역을 방문했다가 예수님과 한 여인의 만남의 사건이 그때 일어나게 되죠. 그녀는 이미 5명에 넘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었죠. 사람들이 오늘 물을 길러오지 않는 시간, 성경에서는 그것을 6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간에 6시가 아니고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6시예요. 제6시가 되죠. 그 6시를 유대인의 시간으로 보면요, 정오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낮 12시, 한참 해가 제일 뜨거울 때죠. 그때 나라는 거예요. 자, 그때 오늘 이 여인이 물을 뜨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주님을 통해서 그녀가 참된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녀는 어떻게 해요? 자신이 들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소식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경험하고 계세요?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은혜도 여러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그저 우연한 일이라 생각하면서 우리는 종종 주님을 까맣게 잊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고백할 때 더 넘치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삶을 통해 오늘 날마다 주님의 풍성한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를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혈루증 앓던 여인들을 통해 살펴봤지만요, 오늘 장재일 목사님은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이 옷자락을 옷단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옷단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옷에 나는 술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성경 속에서 모든 유대인들은요, 그 겉옷가에 술을 달고 다녀야 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 술을 겉옷에 다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그것을 율법으로 명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민수기 15장 혹은 우리가 또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특별히 민수기 15장 39절에서 40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에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옷에, 특별히 겉옷에 이 술을 달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너희 마음과 눈의 욕심에 따라서 음행을 하지 않고, 그래서 내 모든 계명을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기억하고 행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술을 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기념하라 하실 때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신명기 22장 12절에도요,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라고 율법은 분명히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다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랍비들은요, 이 옷단술을 유대인으로 하여금 종교적 의무를 생각나게 하는 도구, 그것으로 간주했고, 심지어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또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 사람이 옷단술을 달고 있는 것으로 죄에서부터 구원되는 것으로 비유를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옷단술이라는 건 뭐예요?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지하는 거고요, 깨닫게 되는 거고요, 그것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는 여러분 비유로까지 생각될 정도로 그 옷단술의 의미가 그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술을 달고 있는 것 자체로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나타낸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위와 권능과 그리고 능력, 이런 것들은 모두 이 옷단술에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랍비라든지 여러분 좀 능력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입고 있던 겉옷에 있는 옷단술은 그러니까 보통 옷단술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이 사람의 능력이 같이 깃들어 있는 옷단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 즉 이 옷단술에라도 손을 대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병자들이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충분히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깃들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옷단술. 지금 오늘 옷자락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문화적 개념으로 보면 이 옷단술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능력이 임하는 통로로서의 이 옷단수로 그들은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옷자락이라도 붙들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만 붙들어도 우리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지금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요,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게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들이 주님에게 이런 요구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옷자락을 만지기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병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고요, 고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죄인이에요.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여러분 병이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부정한 자들인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혈루증 앓는 여인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유축병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앉은 자리도 부정한 거예요. 그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격리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환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은요, 유대인들 안에 같이 머물 수 없는 것이 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그런 사람들이 지금 누구의 옷을 만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보면요, 지금 부정한 자들이었어요. 죄로 인해서 혹은 병으로 인해서 부정해진 자들은 그들이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해지는 것이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자신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라는 것, 이것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 부정함을 전가시키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 부정함이 이제 내가 당신의 옷을 만짐을 통해서 당신이 부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요,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것을 이기적인 요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했죠. 왜요? 내가요, 부정한 몸으로 주님을 만지면요, 주님도 똑같이 부정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지기를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살아나니까.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니까. 주님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당신이 부정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기적인 요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결해지기 위해서 주님이 죄인의 몸이 되기를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거룩한 그분께서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를 강요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기 위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여전히 주님께 구해야만 합니다. 무엇을요? 당신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달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여러분, 그래서 10장 46절 이하의 말씀도 보면요, 맹인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 바디메오가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이제 나가실 때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주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적당히 지르는 게 아니라요, 엄청나게 크게 소리를 질러요. 하도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요, 꾸짖습니다. 조용을 하고 잠잠을 하고 책망을 하죠. 조용히, 시끄러워, 책망. 그런데 그는 그 책망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에 있어서는요, 지금 지나가는 주님을 언제 다시 만났는지 그는 알 수 없어요. 그에게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그 순간, 그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는 그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누가 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체면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체면 가지고 지금 예배에 나오십니까? 예배 자리에 여러분 오시는 것이 체면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혼날까봐 나오는 겁니까? 거룩하고 고상한 기도를 해야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여겨지는 것, 여러분 그것도 아니죠. 내가 신앙생활이 좀 됐으면 이제 기도도 좀 이렇게 좀 멋있어야 되고, 최소한 여러분 대표기를 해도 한 10분 이상 이렇게 잘 유창하게 이렇게 나와야 되고,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그게 아니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남들의 이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심지어 나로 인해서 주님이 부정해질 수 있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할 때입니다. 시편 86편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간절함이, 오늘 주님에 대한 이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오늘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긍휼하신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잘 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주님의 웃자락을 붙들기를 구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주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구하시고 지금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간구했을 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허락하시죠? 손을 대게 하십니다. 그리고 손을 대는 자들은 다 나음을 받게 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은 옷자락에다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주님께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주님의 긍휼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곧 주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본문의 특징을 또 한 가지 그래서 더 발견하게 되죠. 오늘 혈류증 앓던 여인의 사건과 여러분 비교되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 앞의 사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녀의 믿음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훨씬 대중적인 치유의 사건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주님은요 그들을 말씀만으로도 능히 고치실 수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들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행위 자체를 주님 또한 거부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용납해 주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이 비록 율법을 어기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먼저는 주님이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차별이 없으신,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이든지 내가 무엇이든지 여러분 그것에 상관없이 오늘 주님은 차별하지 않고 우리를 똑같이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아울러서 부정한 자들과의 접촉을 주님은 거부하지 아니하시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15장에서 나오는 이 종교적 정결과 관련된 참된 깨달음을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15장에는 뭐가 나와요? 장로들의 유전에 대한 것, 전통에 대한 것, 그리고 무엇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정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보세요. 율법적으로는요. 지금 병자들이 주님을 만지면 주님이 부정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나 실제로 주님이 부정한 자가 됩니까?
아니, 오히려 병자들이 나아버려요. 여러분, 히브리적 개념에서 병자가 곧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이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존재라, 그래서 버림받은 존재, 소외된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부정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었더니 그 부정함이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해져 버리는 거예요. 의롭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성전 예배 가운데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만짐을 통해서 주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주님을 통해서 의롭게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정결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속에 있는 것들에 대한 더러움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우리 그 이야기를 미리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의 치유의 권능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이들이 주님께 나온다 할지라도요, 믿음으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자들은 다 나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권능과 능력은요, 우리 생각과 판단과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한계가 있으신가요? 못하는 게 있나요? 주님이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한번 여러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능력은요, 우리가 제한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재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여전히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분의 옷자락을 찾고자 하는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붙들기만 하면 되는데, 그 옷자락을 우리가 붙들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요, 그 옷자락을 붙들려는 생각을 잘하지 않아요. 왜요? 자본들 뭔 일이 있겠어? 그럼 이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아직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기쁘게 정도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반드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반드시 붙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의 그 작은 은혜조차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을 배척하던 그 나사렛의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오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던 이 게네사렛의 무리들과 같이 오늘 우리도 주님의 그 긍휼함을 구하며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고자 하는 간절함과 그리고 사모함으로 오늘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손을 대는 자들에게 다 나음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있는 우리 기쁘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